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30편 7절에서 12절, 구약성경 822쪽. 시편 30편 자, 교독을 합니다. 7절부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주는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보면 12절에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다라고 말해요. 다윗의 시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일생을 돌이켜보는 게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의 모든 삶의 일들을 보게 되면 다윗이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는 가만히 있으면 양치기로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보면 성경 보면 그렇더라고요. 양치기는 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를 불러내서 왕 세우겠다고 하시더니 고난의 자리로 불러갔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다니는 신세도 되죠. 근데 결국 그 속에서 잘 이루어서 왕이 됐죠. 높여주셨어요. 그 많은 사람의 일들 속에서 그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어요. 아니, 욥을 보면서요. 아니, 갑절의 복 주시려면 그냥 결론은 갑절의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냥 얼른 주시지. 꼭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했어야 했나? 이 생각이야.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당연히 고생 당한 거고 고생 끝나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때요? 욥이 고생했어요. 동방의 큰 재벌인데 재산 날리고 자녀 죽고 자기는 건강이 무너지고 그리고 혼자 됐어요. 가만히 보면 뭐 됐을까? 이거 노숙자 된 것 같아요. 집 없잖아요. 뺏겨버리니. 건강 안 좋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셨어야 됐습니까? 이게 욥기의 물음이에요. 사실은 꼭 그렇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을 세워서 기름 부었어요. 그래 왕 됐어요. 그러면 그냥 왕 되게 하시지. 꼭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성경의 질문이고, 성경의 답은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잘 견뎠을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셨다는 거죠. 갑절의 복도 주시고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이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성경은 물음과 답을 한꺼번에 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됐나요, 하나님? 내가 실수해놓고도, 그죠? 내가 실수해놓고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꼭 기억해 보세요. 뭘 기억하냐면 나는 그런 적이 없었나?
만약에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체면 삼아 또 못 들으나? 우리 그 한국 사람의 특성, 특별히 중부권의 특성, 남이 어떻게 볼까봐 안 해요. 손도 안 들고 그래, 대답도 안 하고 그래요.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의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걸 가지고 연단으로 만들어 가버리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복된 일이 있을 때 더 든든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사울은 그런 연단 없이 왕이 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후회만 남죠. 아쉬움이죠. 다윗은 그 온갖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왕이 되니까 성군이 되죠. 물론 한번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극복하게 하셨지만 자기가 교만해서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요, 다윗의 솔직성이죠. 우리는 방귀 낀 사람이 미안하다 그래요? 화를 내요? 화를 내요? 그 방귀 낀 사람이 썩낸다 그러죠. 그죠?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이 더 그 실수와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더 그냥 승질을 내고 한다는 얘기에 말하자면 자기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이 다윗은 다른 모습을 보게 돼. 자기의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부르짖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고쳐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셔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도 고쳐주셨어요. 한번 여기서 이 일들을 보면서 그의 인생 속에 이런저런 우여곡절들이 많았는데 이런 상황. 3절에서는 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렸다. 죽음의 임박한 순간까지 간 거죠. 그런데 4절에 같이 한번 봉독해봐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이에요. 다윗의 기억력을 보면, 여러분들 기억력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기억을 보면, 기억력, 다윗이라고 속상한 일 없었겠어요? 아쉬운 거 섭섭한 일 왜 없었겠어요? 근데 다윗의 기억력은 꼭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는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그 설교 때 말씀드리지만,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다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 그러잖아요. 보통의 사람들. 그러나 정말 복 있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은 다 돌에 새기고, 원수 맺는 이 사울과의 원한이야 이런 건 다 어디 새겨요? 물에 새겨요. 그러니까 그의 멘탈이라고 하는 일들을 얘기하는데, 멘탈, 유리 멘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리 멘탈. 유리 멘탈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깨져버리잖아요. 그것을 일명 또 이 스티로폴 마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스티로폴은 때리면 깨져버리잖아요. 스펀지는 어때요? 때려도 뭐가 날라서 박혀도 다시 그것을 내놓으면서 자기는 원위치로 복구되죠. 멘탈이에요. 그래서 모든 스포츠 멘탈이 중요하다고. 근데 영적으로도 멘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일들을 보게 되면 영적 멘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영광 돌릴지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 이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근데 다윗은 영적 멘탈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강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복원되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분명히 내 하나님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멘탈이 바로 달았어요. 보통 멘탈이 무너지면요, 나단이
밧세바 일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만약에 유리 멘탈이라면 니까 짓게 하면서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감히 왕을 모함하는 거냐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이런 일들인데 자꾸 악으로 가는 멘탈이죠.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자기 멘탈이 하나님께 딱 서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말이죠. 우리 영적 민감함과 멘탈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서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흔들려가지고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요, 악에게는 잘 반응하고 선은 반응하지 않게 돼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뭐예요? 우리가 악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선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되는데, 반대로 악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 막 반응하고, 영적으로는 그냥 죽은 자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혀 반응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아닌 거죠. 그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멘탈을 지키는데 참 탁월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자꾸 이 멘탈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잃어버릴 때 생겨나는 멘탈의 흔들림이에요. 멘탈의 흔들림. 그래서 이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은요, 삶이 무너지게 되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거든요. 우시아 같은 왕도 참 좋은 왕이죠. 훌륭한 왕이죠. 정직하고 진실한 왕이었죠. 근데 그 멘탈이 흔들렸죠. 왜? 교만하니까 멘탈이 흔들려요. 그래서 번제를 자기가 드릴 수 있을 줄 알고 아주 그냥 번제 드리다가 결국은 책망을 듣죠. 근데 그 책망을 들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손가락 가리키면서 제사장한테 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둥병이 걸리죠. 나병이 걸리죠. 그때 만약에 그가 영적 멘탈이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했다면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했겠죠. 그럼 평생 갇혀서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수고는 안 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기 교만해서 자만해가지고 범한 죄의 일들 속에서 자기가 깨닫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 고쳐주셨다라는 거죠. 고쳐주셨다. 그래서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셨다. 죽을 길을 가는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멘탈 일들이. 자, 4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봉독해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영적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이걸 잘 기억하는 사람이 멘탈, 영적 멘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영적 멘탈이 단단해요. 영적 멘탈이. 이게 갑자기 헷갈려요. 그죠? 멘탈. 이 영적 멘탈이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 다윗 속에서 나타났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멘탈이 약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요. 귀찮아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감사는 더더욱이 안 나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어떤 어려움, 난관과 많이 당해도 그 영적 멘탈이 빨리 회복이 돼요. 빨리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에게 나타난 일들, 영적 멘탈이 강하니까 빨리 복원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의 멘탈을 유지하는데 탁월하니까, 여기 5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봐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야. 그의 은총은 영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로다.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멘탈이 강한 사람은 회복이 빨리 돼. 멘탈이 약한 사람은요, 그 속상한 일이 있으면 막 하루 종일 며칠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보면은 분을 품을 때 어느 때까지 품으라고요? 일주일이요?
본을 품 때 어느 때까지요? 해지기 전까지. 왜냐면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끝나기 전에 얼른 빨리 해결하죠. 멘탈을 극복하라는 거죠. 영적 멘탈. 근데 우리는 한 번 화나면 막 일주일씩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번 뭐 속상한 일이 생기면 막 며칠씩 가면 안 돼요. 그럼 영적 멘탈이 무너져요. 영적 멘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죠. 그 멘탈 회복이 빨라야 돼. 그러니까 이 다윗은 멘탈 회복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그 노임을 잠깐, 하나님이 노여하시면 바짝 엎드려서 영적 멘탈을 회복해버려요.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녁에 울음이 깃들었어요. 그 영적 멘탈 회복하니까 어떻게 돼? 바로 하나님이 아침에 기쁨이 임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영적 멘탈의 회복이 빨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도 그래서 이 영적 멘탈을 유지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해요. 그 운동하던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요, 한번 옆에서 슬슬 약 올려요. 저 사람 잘 치면요, 두 가지예요. 잘 치면은요, 이번에 2승 하겠는데 누가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요, 테니스 치다가도 누가 한마디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으쌰 하고 나다가 막 힘주고 치다가 막 다 날아가 버려. 근데 멘탈이 좋은 사람들은 보게 되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마음을 지켜.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지키듯이 말이죠. 멘탈이 강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박인비라는 선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같이 골프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잘 치는 팀은 맨 마지막에 치게 되는데 늘 맨 마지막에 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박인비 선수를 보면 질린대.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잘못 쳐놓으면 속상해하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박인비 선수는 뭐 또 잘 쳐놓으면 막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박인비 선수는 잘 쳐도 그 표정, 못 쳐도 그 표정, 표정이 변화가 없대요. 그 얘기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하는 경기력이 늘상 같아요, 보면. 근데 들쑥날쑥하는 경기력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 멘탈이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일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봉독한 7절이에요. 정말 자기도 생각할 때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자기도 교만해서 넘어질 때가 있었던 거죠. 교만해서 멘탈이 무너질 때가 있었던 거죠. 교만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겸손의 멘탈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죠. 얼굴을 가려버린 거죠. 그때 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탄원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내가 죽으면 무슨 성이 있습니까? 진토가 내가 죽어서 무슨 찬양을 합니까? 그럼 무슨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은혜 베푸시고요,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위기라는 것이 늘 있어요. 위기라는 것이요, 항상 다윗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위기라는 것을 직면해요. 위기라는 것. 이 위기라는 것을 직면하는데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의 멘탈 극복 방법은 막 위기 속에서 염려, 근심, 낙담, 좌절, 분노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 것이 발견됐을 때 처음에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화가 나고,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이겨보자 하는 생각도 갔는데, 그러다가 막 분노가 일어나고 낙담이 일어날 때는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요, 이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심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일
모든 게 아파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갑자기 이제 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암 치료제를 이제 하는데, 항암 주사를 맞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처음에는 자신 있고 난 이길 수 있고 나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잘 이겨내세요. 그랬더니 이게 몇 차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면 나 그냥 하나님 품에 가는 게 낫겠어,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도 난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겠어, 이런 얘기를 해요. 포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낙담해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 멘탈을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덤에 내려갈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멘탈을 유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멘탈 유지 방법은 기도나, 우리가 뭐 다 아는 부분들이죠.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탄원만이 아니라 여기서 보는 게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이 기도의 방법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강력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위기 때에 더 깊이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통해서 그가 빨리빨리, 그냥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다라는 것처럼요, 저녁에 울음이 있어도 아침에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11절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하나님께 탄원하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막 간곡하게 기도한, 내가 죽으면 내가 무슨 성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찬양합니까?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 올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막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베옷을 벗겨, 기도할 때 베옷을 입었거든요. 머리 재를 뒤집어 쓰고요. 그런데 기쁨으로 띠띠우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사와 찬송, 기도, 이것이 멘탈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저게 가능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없어요? 찬양 부르라고, 찬양, 여기서 인도자가 찬양 부르자고 두 손 들고 막 그냥 박수 치자는데 이게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 찬양 부르는 거 보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멘탈이 무너지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주를 찬송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일들 속에 우리가 멘탈이 무너지면 낙담하고 기도가 안 나고 찬송도 안 나고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그냥 낙담돼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유지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쪽으로 내가 빨리 서내려야죠. 내 멘탈이 회복이 돼야죠. 마귀는 내 마음의 멘탈을 자꾸 깨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귀찮아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든 그걸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돕는 자 되게 하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슬픔이 춤으로, 그리고 또한 배옷이 기쁨의 띠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자, 근데 거기에 목적이 있었어요. 자, 12절에 같이 봉독해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자, 이 모든 멘탈의 일들이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그냥 단순히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겠다.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는 때가 어느 때냐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원망과 불평과 속상함, 섭섭함이 막 생겨날 때 멘탈이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다윗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원히 감사하겠다. 내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감사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 영적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영적 멘탈이 단단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내 마음이 아판다. 사람이, 그냥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비유도 안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뭐라 그래요? 그냥 뭐라 그러죠? 아침과 저녁에 막 다르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피곤하고 즐거울까요? 힘들고 같이 어려울까요? 그쵸? 자, 그럼 내 마음이 막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막 그냥 낙심됐다가 절망했다가 막 하나님 찬송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어떨까요? 막 마음이 막 바뀌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 고민을 하거든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어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 생각을 하면. 멘탈이 무너지면요, 처음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러다가 멘탈이 무너지면 아이고 나 귀찮아 죽겠어, 이거 왜 이런 거 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완전히 달라져요, 평가와 판단이. 그런데 다윗은요, 12절의 말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 그 영광, 그걸 가지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영원히 내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요, 늘상 한 마음, 우리가 전심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멘탈이 무너지지 않은 마음에 전심을 다해서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정말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는 마음 갖고 늘 살면서 정말 어떤 상황이었어도 그래, 슬픈 변화에 내게 춤이 될 거야. 그래, 아침에 내가 정말 힘들어도 저녁엔 괜찮을 거야. 하나님 노염에서 그래도 노염은 잠깐이야. 곧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야. 소망하는 감사의 마음이 막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생겨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일들 속에 그의 영적 멘탈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정말 자신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울 때는요, 주께 부르짖고 막 근심했어요, 낙심했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지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자기 멘탈 극복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려고 무지내를 써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도요, 이 추수감사절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다시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내가 일생 동안 앞으로 감사하면서 내 영적 멘탈을 하나님 앞에 복 있게 유지해서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